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우는 것을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녔던 과거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정말 따뜻한 교회였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썽꾸러기였었던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그 시기를 지날 때 너무 따뜻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착한 아이인지 알고 자랐어요. 실수를 해도 늘 넌 잘할 수 있어. 늘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른들의 눈물 가운데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그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공동체를 꿈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벌칙에 빠지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누군가 힘들 때 바로 그 힘듦을 함께 우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함께 울어주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머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할머님들이 뭐 요즘의 사람들처럼 막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그 이상의 것을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른들께 배운 거잖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늘 부모님은 다 바쁘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거든요. 근데 동네 어른들, 동네 할머님들, 옆집 아주머님들 이분들에게서 배우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함께 울어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울의 아픔과 사울의 눈물을 이 다윗은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늘 함께 울어주셨어요. 막 제자들과 함께 막 가시는 겁니다. 막 즐거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12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아주 작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 행렬은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초라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쓰산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화로 가운데 있지만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돼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친구란 뭐냐. 내 슬픔을, 내 눈물을 나누어지는 자라는 표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나의 친구. 제가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과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본인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들과의 이 술자리가 어느 날 부담되기 시작하더래요. 친구들과 하는 그 자리가, 그 거룩하지 않은 자가 부담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때부터 어쩌면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셨구나. 세상 친구는 나를 떠나고 세상 친구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가던 길을 멈춰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기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울어준 자가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뒷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물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중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남이 울면은 자기도 울어요. 네, 왜 그러지 몰라요. TV에서 울으면 막 같이 따라 울어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너 왜 우니? 막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아이들 가운데서 따뜻한 아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애가 막 우는 거여서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친구가 아프대요. 네, 우리 같으면 약 사 먹어라 이럴 텐데 친구가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막 우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을 가르쳐야 합니다. 눈물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같이 슬퍼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겨야 된다. 네가 그 위에 밟고 일어서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바로 이 눈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분노를 쏟아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비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에 그 분노가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언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눈물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의 말을 내뱉지 마세요. 분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세요. 하나님께 자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눈물로써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겸손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면 이 상처를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내 상처가요, 이 상처를 이야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모님과 함께 이제 있는데 그 문자를 이제 하나를 보여주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아, 그래도 내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교회 오셔서 막 일반적으로 막 나를 뭐 사랑해 달라, 나를 용납해 달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단문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고 또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막 다른 사람들 보면서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조금 더 위로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또는 현재의 바쁨이 그것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상처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상처가 꼭 어떤 큰 상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못할 때 그 사람이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집사인 나는 기도하는데, 아니 권사님이 기도 안 할 수 있어? 장로님이 기도 안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에게 있는 아픔과 그분에게 있는 눈물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왠지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 이게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면 좋겠는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만약 너희가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면 너희는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분명히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뒷모습을 보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야, 분노를 내뱉지 마라. 자꾸 교회 내에서 상처를 말하지 마라. 오직 눈물과 사랑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자, 오늘 새벽이지만 우리 옆뒤 전화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한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도 위로하는 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위로하는 하루를 살라.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어떤 걸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일날 우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을 실천할 수 있다면 1년에 365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 중에 이틀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이 개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개미들이 20%만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개미들은 20%만 딱 일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20%에서 딱 띄워놓잖아요. 그러면요, 일 안 하던 개미가 일을 한답니다. 혹은 20%를 다 띄워내면 그 중에서도 20%만 일을 한대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20%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의 분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20%의 분들은 약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볼 때 200명 중에 200일 중에 우리가 5분의 1을 따지면 4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1년이면 여러분 4, 50번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나는 하루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내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종종 이 편을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이 편과 이 편으로 뭐 의사들과 뭐 간호사들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돈과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지역으로 나누고 학교로 나누기도 하는 그런 편가르기를 자꾸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편을 가르지 않아요. 나의 원수였지만 사울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오늘도 위로하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아직 이스라엘은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이들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로 나누어져 있는 때였습니다. 자, 근데 그때요, 이 다윗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따르는 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로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쩌면 대통합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막 먼저 있던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눈물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은요 늘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삭개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눈물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눈물을 닦아주는 그 하루를 사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저한테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전 지금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가서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겠죠. 근데 그때 그 자신 있었던 삶이 무너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입니다. 그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비록 우리는 온유하고 자비하지 못하지만 온유하고 자비하신 예수님께 가서 배운다면, 명예를 메운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눈물을 닦아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소서. 오늘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저 멀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요. 주님, 이제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아니 나의 눈물도, 나의 슬픔도 닦아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체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한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자비하지 못하지만 온유하고 자비하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사랑 나누어지며 그렇게 눈물과 절망과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줌으로 새 희망이 솟아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내게 하소서. 세 번째,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매일의 기도와 굿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여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소서.
5번째,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